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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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2010년도에 해주셨던 말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잘 들으세요. 2010년도에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오늘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2009년도에 주신 말씀을 제가 적은 것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봤어요. 어제. 그때는 거의 매일 제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던 때예요. 200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7년 만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2005년 이후부터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거의 매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또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한다.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형식적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예배에 넌더리가 난다. 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생각해봐라. 너희는 나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욕되게 한다. 너와 나 1대1로 만나자. 나는 교제하기 원한다.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무엇하겠느냐. 행함이 없는데. 그럼 나를 믿는 그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된다. 믿음은 행위로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 들으라 너희 민족들아,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이때까지 너희 민족같이 그렇게 열심히 된 민족은 없었다. 너희의 그 민족적인 그 기질이 나를 흥분시킨다. 나는 때로 긍휼하기도 하고 사랑으로서 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너희 사방 사람들아 두려워할지어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소리를 높여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 내가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나니 하늘에서 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정말로 너희 민족을 사랑한다. 나의 자녀된 자들아, 마음을 경건히 하고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복할지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슬픔을 노래하리라. 기쁨을 노래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두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다. 너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 변화만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것을 지켜라. 언제나 처음 시작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변화만을 꿈꾼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함은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라. 변화와 변질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늘 익숙하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있던 그대로 하던 그대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 생각을 내려놔라.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 다 함께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쓰레기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주 쓰레기가 무려 약 7,500톤이나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태평양 바다에는 쓰레기로 커다란 이렇게 섬이 만들어졌대요.
칠레 북부 아타카타라는 그런 사막에는 패스트 패션으로 쓰레기가 옷산으로 이렇게 옷으로 쓰레기 그 옷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분해되려면 수백 년이 걸린대요. 썩지를 않아요, 옷이. 화학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옷이 1년에 1000억 개가 생산이 된대요. 그리고 버려지는 게 330억 개래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1000억 개가 만들어지고 3분의 1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옷 쓰레기 산이 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는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딘가에서는 유통기한 겨우 며칠 지났다고 다 그냥 먹을만한 것도 다 버려져요. 우리나라에도 불타는 쓰레기산이 무려 몇 개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235개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산에 속에서 가스가 나온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가스가 불로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쓰레기산이 자꾸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유독가스 때문에.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그 쓰레기 침출수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물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낙동강으로 흘러간다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막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세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은 쓰레기 양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매일 그렇게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환경에도 무뎌진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말은 하기는 하는데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개선해 볼 그런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것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지 않았던 그것이 내 삶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큰 문제점이고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 주변을 둘러보고 대화를 해보면 환경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보이고 술주정뱅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범죄자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와도 교회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전한다고 한들 사람들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예 관심도 갖지도 않아요. 귀찮아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도요 젊은이들이 전도하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재난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저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때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천둥이나 번개나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화산 폭발, 산불이라든가 전염병 이런 것들로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 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참 속상하시겠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냉랭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니까 교제를 잘 안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름답고 완벽하고 선하고 좋게 만드는 이 지구가 불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벌겋게 됐다고. 그런 거 보셨죠? 지난번에도. 지구가 신음하고 아파해요.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송을 보고도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보고 나서 금방 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내가 좀 더 환경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좀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으로 바로 옮겨가야 되는데 단 하루도 실천하지 않고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것을 보면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이런 걸 보면 물 좀 아껴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적게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세상 사람들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쓰레기가 좀 더 덜 나오게 쓰레기 발생이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고기를 좀 안 먹고 채식주의자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비건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일까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 복음을 삶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다른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만 알고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의 복음의 능력 그 본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부님이나 저나 정말 이런 걸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걸 이렇게 자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예전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땅이 사막화되어 가고 바다 깊은 심해까지 버려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바다의 생물들은 쓰레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로가 있던 바닷속도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지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먹거리, 전기, 석유, 그 외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풍겨져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다. 그럼 내 마음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6일 동안 우리까지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지켜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적 기질이 하나님을 흥분시킨대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적인 기질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갔어요.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가 되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교회가, 내가 사람들의 욕심과 무분별한 그 삶으로 이 너무나 많이 훼손된 이 지구,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을 잘 다스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먼저 나서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펼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런 교회를 찾아보지 못했어. 에이, 나 하나쯤 나 하나쯤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세상이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그렇게 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장 바구니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고기 사는데 유리 그릇을 가져가서 쓰레기 나오지 않게 하려고 거기다 고기 받아오고, 천 보자기를 주머니를 가져가서 양파를 거기다 담아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어요. 그래도 환경을 생각해서 조금 더 멀어도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세제들 이런 것을 사다가 쓰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살아?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살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2009년도에도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전기 충격을 줘야 할 만큼 마음이 무디다. 교회 하는데 내 교회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키는 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로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고, 어떤 물건이 그 쓰임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뭔가 일을 하려면 계획부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26절 28절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분명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선하게 좋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람들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셨죠. 여기서 이르셨다는 말은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하다.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불멸하신 그 언약이나 그 계시, 준엄한 명령과 관련해서 말할 때 이르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르셨다는 것은 단순한 차원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언약이고 계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르신 말씀이 뭐냐?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망각하고 살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도 같이 저주를 하십니다.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들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까지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이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타격보다 간접적인 타격, 식량 문제나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들인데,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명예욕, 권세욕, 권력욕, 물욕, 성욕, 인간의 욕심이 끊임이 없어요. 끝없는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은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약 중독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는 탈레반이 밀을 수확해서 받는 그 값보다 2~3배의 양을 더 쳐주니까 양귀비 재배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해악을 끼치는 줄 알면서도 농민들이 양귀비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밀밭이 양귀비밭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더 많이 준다고 밀농사 포기하고 양귀비 농사 짓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은,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 동네에 산다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환경은 우리는 그런 곳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렇게 농민들을 돈을 더 많이 주면서 나쁜 쪽으로 이용해서 양귀비 농사를 짓게 해서 그것으로 마약을 만들어서 아주 값싸게 마약을 몇백 원에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한다고. 그러나 또 그것을 계몽운동을 통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 양귀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계도하고 그들로 다시 밀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일중독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망으로, 인간은 영육간에 쉼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사람들로 다스리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키기는커녕 파괴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류에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몇십 년 있다 죽으면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세대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늦었다고 해요.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 내가 뭐 조금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우리가 묵묵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환경을 지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